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 있습니까? 나무아미 타불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연불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불교의 그 어떤 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요양생활 가운데서도 쓸쓸해지면 임마누엘 아멘하면 그 쓸쓸함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생각이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하면 그의 마음속에 좋지 않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허락하시며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과 또 목숨을 건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과업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18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정복의 그 과업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해고당할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흉년이 들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후임으로 임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다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 옆에서 도우며 살았지만, 모세가 있기에 든든했지만, 그 든든한 모세, 능력 있는 모세, 위대한 모세가 이제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줄 것인가? 내가 과연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과연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순종반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은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없지만 든든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번에 걸쳐서 14년간의 옥고를 치른 살아있는 순교자, 철의 장막의 바울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지화운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목사이지만 감옥에서 무서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늘 언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자기를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워봤더니 365번이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두 천재가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과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는데 이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휘어잡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탁월한 교육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는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가운데 어린아이 교육 가운데 유명한 교육이 있는데 6살에서 7살 정도가 되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아이들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때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받아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피해버리고 말아요. 매트리스 바닥에 이제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이 아빠를 믿지 말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육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할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떠나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